30일 32절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 구절을 배경으로 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실현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시자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핵심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거하다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지만 다양한 다른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을 통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아버지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이러한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둘째, 그 말씀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 번 믿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 키워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면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제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로 인해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진리에 대한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아시죠. 진리를 안다는 것은 먼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진정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36절에서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되는 것은 곧 아들로 인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14장 17절, 15장 26절, 16장 13절 보세요. 따라서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한 자유를 포함하죠. 바울도 성령과 자유를 연결시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세요. 자유롭게 하다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죠. 이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죄와 죽음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죄와 죽음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 영역에서 자유롭게 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자유롭게 되는 자는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죠. 예수님이 이러한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자신을 믿었던 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나 삶의 결단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일컫죠. 33, 36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 안에 산 자가 되죠. 로마서 6장 11절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 믿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결되죠. 바울에게 구원과 윤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마찬가지죠.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고요.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는 자입니다. 한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내러티브를 생각나게 하죠.
창세기 16장, 21장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유의 아들, 다른 하나는 종의 아들입니다. 자유의 아들 이삭은 영원히 아브라함 가족이지만 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 가족을 떠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고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종을 자유롭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상속자로서 예수님은 종을 자유롭게 하시는 권위를 가지십니다. 어떻게 종들을 자유롭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37, 4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자유를 향한 초청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거절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계속 주장하죠. 예수님도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혈통으로 태어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둘째, 그들은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너희 아비의 말을 듣고 행하죠. 유대인들은 마귀 말을 듣고 마귀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은 아닙니다. 셋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지 않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라 일컬어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에게 유대인들이 동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 요청하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태는 도저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귀 자녀죠. 따라서 본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는 1장 12,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 자녀는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진리의 순종함이 주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거짓 믿음, 거짓 자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2,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자녀일 리가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귀 자녀의 특징을 설명하십니다. 마귀 자녀는 첫째,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영적 귀머거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듣다, 아쿠어라고 하는데요. 자주 순종하다의 의미를 가지죠. 따라서 그들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마귀 자녀의 특징은 마귀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합니다. 셋째, 마귀의 자녀는 거짓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귀 자녀가 거짓을 좋아하는 이유는 마귀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거짓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이러한 강교한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요. 그에게 속한 마귀 자녀의 특징이죠. 그래서 마귀와 마귀 자녀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46,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명명되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로부터 온 자죠. 앞서 언급했듯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합니다. 마귀의 자녀도 자신의 아비를 따라 진리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반면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는 마귀의 가족이죠.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가 곧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48, 51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의 정도는 그를 불신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로 간주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직역하면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또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심지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상적인 유대인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둘 다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여겨져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렸죠. 귀신 들린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서 예배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무시하다 하는 것은 모욕하다라는 뜻이 있죠.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욕당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언급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시죠. 선지자들도 예수님도 모욕당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시면서 기꺼이 모욕을 당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증언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귀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 욕심을 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을 추구하시며 진리로 영생의 길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지키다 라는 말은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순종하다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5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이는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용례도 있는데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계명을 순종한다는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14장 23절 이하 15장 20절 보세요. 이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죠. 17장 6절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되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같은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약속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에게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죠.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사랑, 마귀의 자녀, 예수님 말씀 거절, 공존할 수 없는 두 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2,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점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에 관해 질문합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의문을 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 죽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들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불멸을 말씀하시니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합니다. 즉 영원불멸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큰지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여기는지 묻습니다. 누구기에 영원불멸을 이야기하는지 묻는 것이죠. 54, 56절입니다. 조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보다 크냐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부인하시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영생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죠.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판단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소개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는 친밀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죠. 만약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말쟁이는 앞서 마귀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죠. 진리의 반대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일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절대 거짓일 수가 없는 진리죠.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때, 나의 날은 언제를 일컫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 그때를 보았고 언제 기뻐했습니까? 때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날이란 그의 생애 전체,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의 성육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 성육신을 가리킨다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삭 출생을 통해 메시아 출생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랍비 문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계시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경우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웃음을 뜻하죠. 한편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늘에서 예수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는 유대 전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말론적인 제사장으로서 메시아가 출현하여 하나님 구원을 이룰 것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뻐한 것이죠. 57, 59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필 50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50세는 유대 전통에서 인생의 완전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50세가 되면 성전 봉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39절, 8장 24절 이어보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한 인간인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겠느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의 선재함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서문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하죠.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로가 없는 절대적 용법에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되고 신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말씀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는 무엇이다 표현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아버지를 드러내는 아들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모습이 새 언약에서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수로가 분명한 나는 무엇이다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와 생명, 포도나무 등이죠. 이상의 7가지 수로가 나타나는 나는 무엇이다 말씀에서 예수님 모습은 구약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시죠. 결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역할을 이제 새 언약에서 아들 예수님이 하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사역을 하시고 아들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자기 계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이 존재했다고 하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 한 것이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회중이 돌로 치라고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신성 모독죄는 엄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있었다는 말은 그의 신성을 가리키죠. 유대인들은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다스리려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아들의 순종, 아버지의 영광, 아브라함의 기대, 예수님의 성취, 알 수 없는 예수, 죽이려는 유대인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